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이 아침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인도하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형제자매 되신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립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이 편히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나님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아멘.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한 것이라.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니 필요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을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당신의 자녀들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볼 때에 그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고백합니다. 저희들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소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언제 어느 때라도 그 생각과 입과 손발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 있는 자가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복을 주신 것 참으로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고로 날마다 발에 먼지를 묻힙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아버지께로 돌아와 다 내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이 시간 조용히 자복하며 참회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이 시간에도
참회하며 돌아오는 저희를 두 팔 벌려 맞으시고 새롭게 하시며 다시금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성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실 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예배할 때마다 저희 성도님들 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계속 주보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건강 기억하시고 우리 김다손 자매님 특별히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중요한 결정권 맡은 결정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봉헌송 올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저희들 모든 것, 나의 가진 것, 누리는 것, 나의 나 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로 받아싸우니 아버지의 것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소서. 저희의 중심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저희의 헌신과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와 사랑, 무엇보다도 저희 몸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칩니다. 기뻐 받으소서. 약속하신 대로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당신의 자녀들 넘치게 채우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 삼으시고 찬양 삼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바친 모든 것들 사용하시어 나라를 세우시고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든든히 세우시어 영광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절망과 두려움을 주는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기쁜 일 있을 때는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힘든 일 있을 때는 간구하며 도움받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어려운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김다솜 자매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어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 성도들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드리오니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김다솜 자매와 그 가정에 이르러 굳건하게 그 마음과 몸을 지켜 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성도들 중에도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가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힘으로 아픔을 이겨내며 하루빨리 건강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신종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어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참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경배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 평강 하면은 떠오르는 이야기가 늘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집에다가 걸어 놓으려고 그림을 구했습니다. 평강을 잘 그린 표현한 그림이 어디 있을까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리 구해도 마땅한 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지라 공모를 했습니다. 광고를 해서 평강을 그린 그림 모집을 했어요. 많은 예술가들이 작품을 보내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작품들을 몇 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공개하는 때가 됐습니다. 심사위원들과 관중들이 모인 앞에서 그림을 하나씩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덮고 있던 천이 벗겨질 때마다 관중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마지막 두 작품이 남았습니다. 덮었던 천을 걷으니 그 그림에 멋진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주 따뜻한 저녁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 아름답게 펼쳐진 잔디밭, 그 위에 양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으며 또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거울같이 비치는 잔잔한 호숫가에 그 산과 잔디밭과 나무들이 거울같이 비춥니다. 아주 평화로운 그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이 남았습니다. 대상으로 뽑힌 작품입니다. 천을 걷자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험한 절벽 바위들 사이로 아주 사납게 쏟아내리는 폭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는 비구름을 잔뜩 머금은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떨어지는 폭포의 그 물줄기가 냉기를 느낄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천둥 번개가 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폭포 절벽 한 가장자리에 나뭇가지 하나가 꾸불꾸불 붙어 있는데요. 그 가지 하나에는 새가 둥지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그 가지의 끝은 떨어지는 폭포수에 닿을 정도입니다. 그 둥지에는 몰아치는 폭풍 비바람 속에서도, 그리고 떨어지는 폭포의 사나운 물줄기에도 아랑치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어미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뽑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온갖 풍파 속에서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갑자기 풍랑이 몰려옵니다.
배가 깨질 정도로 심한 풍랑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풍랑입니다. 하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요.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눈을 부비고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왜 무서워하는가?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순종하고 잠잠해집니다. 놀라운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난리 한복판에서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깨워야 일어나실 정도로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하늘의 평강입니다. 참 평안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평강,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히려 험한 환경 속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참 평강입니다. 평안해도, 편안해도 평강이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평강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합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을 샬롬이라고 부르지요. 샬롬, 인사말이기도 하고, 그저 평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본래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하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상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를 말합니다. 부족한 것 없고 흠 없고 모자란 거 없는 그러한 상태, 샬롬, 평강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본래 저희는 온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 부족한 것 없고 망가진 것 없고 모자란 것 없는 그러한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들이 나올 때 원래는 잘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자동차가 출고될 때 잘 가고 고장 없고 설계한 대로 잘 작동하는 걸로 나오죠. 온전합니다. 이걸 타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닳고 또 망가지고 사고도 나고 탈이 나는 겁니다. 이 카센터에 수리하러 들어온 차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는 이게 다 새 차였습니다. 온전한 차들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는 제대로 잘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은 가끔 불량품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불량품이 없습니다. 당연히 온전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고 모자란 것 없는 온전한 충만한 상태, 평강의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을 보고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본래의 온전함에 흠이 생긴 겁니다. 염려합니다. 걱정 근심합니다. 욕심을 부리지요.
질병에 시달립니다. 미움과 시기 속에서 다투고 고통합니다. 죄의 유혹에 늘 시달리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본래의 동그라미가 한쪽이 이가 빠져서 제대로 구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사망에 이르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죄의 삭시입니다. 온전함을 상실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나쁜 일들이 생긴다, 괴로운 일들이,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을 얻는다, 그렇죠? 문제가 생긴다 말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병을 얻는 게 아니고 건강을 잃는 겁니다.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두려워하며 염려할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평강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하지요. 9가지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자비, 선함, 충성, 온유함, 절제. 9가지를 이야기하죠. 성령님의 열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령님의 열매가 9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들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 열매 여기서 보면 사랑이고 저기서 보면 기쁨이고 인내, 자비, 희락과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해서 온전하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만드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결핍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이 결핍하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미워하고 다투게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충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짓말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문제들, 바로 온전함, 평강을 잃어버린 결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오래 앓던 한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병이 나아서 건강해졌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가라 선포하십니다. 온전함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데 모여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아 혼란스럽습니다. 잡힐까 두렵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충격과 혼란, 슬픔과 두려움, 모든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찾아오셨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던 때, 그때의 제자들의 원래의 충만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충만함, 평강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이게 참 평강입니다. 저희의 온전함은, 평강은 환경에, 상황에 달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 평강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평강을 누립니다. 온전함을 회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저희의 평강을 훼손하는 것, 온전함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염려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바로 앞에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한다는 것, 재물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먹고 사는 것, 쓸 것, 이거 염려하는 것,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내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즉 너는 재물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왜 너는 너 자신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게 염려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는 것, 나를 위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염려,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염려해서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영혼이 상합니다. 그러니 염려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염려는 재물을 섬기는 일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물질의 신, 재물의 신 맘몬을 섬기는 일입니다. 내 자신의 생존을 물질에 의존하는 겁니다. 맘몬을 의지해서 내 먹을 것, 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을 섬기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목숨, 내 영혼, 내 몸을 위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염려의 본질입니다. 다른 말로 우상 숭배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염려하셨습니까? 염려하는 것, 이건 사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섬긴다는 말, 우상 숭배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인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 실속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하겠는가?
한자는 놔두고 2cm도 안 큽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일어나면 키 재는 거예요. 안 커요. 잊어버리고 먹고 놀다 보면 크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크겠느냐? 이 한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목숨이 중요하다, 내 몸이 중요하다, 내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돌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물며 너희 드릴까 보냐. 너희는 오죽하시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자녀들 어련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돌보시겠는가.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들 보고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질문이 생기지요. 그러면 내가 먹고 마시고 쓸 거 누가 염려합니까? 충청도 말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개나 조유. 아무 쓸데없는 말이다. 아무 쓸데없는 거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전에 번역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다시 번역을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둬라. 개나 줘버려라 그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말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서 신경을 쓰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먹을 거 마실 거 쓸 거 구하라? 이 말씀 아닙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둘째로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 거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부르시며 책망하십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결핍된 상태입니다. 온전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본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흠이 나서 조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흠이 생긴 겁니다. 평강이 깨진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저 하나님께 너의 사정을 다 아뢰라.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 마음 원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따라갑니다. 다른 걸 구하고 다른 걸 의지합니다. 갈라집니다. 나누어지는 거 이게 염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이 도망가지 못하게 딴 데로 빠지지 못하게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도망가지 못하게 단단히 지키고 포위하고 붙잡아 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처지가 이렇습니다. 제 사정, 이런 게 저런 게 걱정입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게 기도.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고 물질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굳이 아뢰라 하실까? 이거 학생들이 잘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는데 왜 기도합니까? 학생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른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뢰질 않습니다. 다 아시는데. 맞아요. 그런데 왜 아뢰라 하십니까?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얼굴을 땅에 대고 마루에 대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아뢰고 구합니다. 언제 이렇게 합니까? 항복할 때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항복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겁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사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선처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잘 모르시니 내가 알려드리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시니 내가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주인으로 고백하며 아뢰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하고 의지해서 그렇게 해서 평강을 얻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평강을 새롭게 다 회복하셨습니다. 새 피조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이 온전함, 이미 이루신 평강, 베푸신 온전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다시 잃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은혜, 베푸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늘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강을 허락하신, 회복하신 그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깨닫게 하소서, 감격하게 하소서, 간직하고 지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
늘 기뻐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뭉련하네. 하늘 꼭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해서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만끽하며
누리며 평생을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머리 숙인 이 자리 당신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다. 아멘.